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로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로부터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잠깐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은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된 그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때로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약속을 이루지만은 그러나 그 아브라함도 결국은 애굽 땅에 내려가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도 결국은 그 땅의 기근을 만나고 결국은 아들 요셉을 만나 찾으러 함께하기 위하여 또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결국은 늘 약속과 언약이 주어지지만은 날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영광된 자리만 있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때로는 내려감의 인생 가운데 머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영역이든 가정의 영역이든 때로는 우리가 예배든 때로는 우리의 기준에 어떤 높아진 자리, 오늘 약속과 언약이 눈에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자리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때로는 마치 애굽 땅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내려감의 인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내려가는 그 자리에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이 땅에 살 동안에 나 홀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나 홀로 내려간 인생 같아 보이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비천한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정죄와 참소 가운데 있을 그때도 함께 예수와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우리를 통해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약속을 이루어내는 그 올라감의 자리까지 다시 우리를 함께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 차원이 아니라 예배가 때로는 우리의 또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 건강적인 상황들, 또 어떤 영적인 상황들, 육적인 상황들 우리가 내려가면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반드시 애굽 땅에서도 우리의 이해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구속사의 완성된 그림 안에 그 애굽 땅 한복판에도 반드시 뭐가 준비되어지냐 하면은 고센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것도 이 세상 모든 교회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구별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을 앞에 우리가 그 목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왜? 이것으로 이 모양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는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사망과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반드시 역사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망과 어둠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 사신 주님, 살리시고 회복시킬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오늘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중에 특별히 이 마지막 그 약속의 땅의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모든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는 그 한복판에서도 고센 땅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로, 그래서 그곳에 언약을 이루시고자 구별된 땅, 예배하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미연합교회 이곳이 구별된 고센 땅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시간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곳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때에, 그분의 때에 이루시 엄청난 어마무시한 일들의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에 동참하면은, 언약 안에 동참하는 자들은 언약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고토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회복되는 일, 그래서 언약 백성이 어떻게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환란에 임할 때 모든 유대 땅에 엄청난 환란이, 핍박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모든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쳐라, 이런 실제적인 언약 백성들의 핍박이 올 터인데, 진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한다면은 그 언약 백성이 언약 때문에 당하는 핍박,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북녘의 동포들, 탈북자를 위해서 그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우리가 함께 그들 안에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은 그 북한 땅의 그 백성들이 당하는 핍박을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탈북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진리를 선포하고 나누는 선교단체들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위하여, 예배가 끊어지는 예배를 위하여,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그 일들에 우리가 진짜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은, 오늘 이 수지 한미연합 교회가 그 예배를 위하여,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예배를 위하여, 진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위한 핍박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수지 한미연합 교회가 그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 당하는 게, 어려움 당하는 게 지금은 모릅니다.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 추수의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 안에 그 뜻을 구했던, 그렇게 그 나라와 언약과 약속과 예수 안에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당했던 핍박들을, 당한 자와 당하지 않은 것들을 특별히 하나님 마지막 어느 때가 되면은 계수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히려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고 파수했던 시간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은 이 자리를 주님의 앉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와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남겨지고 붙들림 받은 인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치 우리가 언약 일 때문에, 예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목숨 걸고 어떤 이곳에 자리를 지켜내는 줄 믿습니다. 요거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사람은, 이 땅은
때로는 저는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똑똑히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셔요. 그 자리 어디 앉았는지 그거 다 기억하십니다. 그 자리를 지금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이루으셔요.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약속대로 그분의 계획한 모든 뜻들이 여러분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요거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구속사의 여정 안에 동참되었던 자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와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물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로는 추수에 관한 이야기. 물이 예배로, 예배가 결국은 추수로 일어나는 요 일을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 4장 잠깐 볼까요? 4장에 보니까 4장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통과하는데 그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을 그곳을 지나가다가 어떤 한 여인,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누구와의 만남이 있는지, 누구와의 교제와 누구와의 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여인은 이 땅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마리아 땅에 태어나고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이 그 땅에서 진짜 별 볼 일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여인에 불과했던 한 여인이 오늘 누구를 만났는가? 예수와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주간의 이후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도 찬송 가운데도 우리는 예수와를 만난 줄 믿습니다. 그분과의 교통과 교제와 오늘도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와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와 그 만남의 일들이 오늘 그 생명으로 예수와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원래 우리를 짓고 빚고 만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이미 예수와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실 그분으로 그 언약과 약속으로 이미 예수와의 생명이 오늘 저나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 그냥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피가 섞이지 않고 관계가 얽히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제 안에도 예수와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와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 만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의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내가 호흡하고 숨쉬는 내 육적인 살아 숨쉬는 이 생명이 아니라 예수와입니다. 성령입니다. 생수의 강이고 생명의 강인 거예요. 요걸 우리가 오늘도 예배로 만났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생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생명이 누구와 연결되어지느냐? 내 안에 있는 예수와 그 예수와 예수와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이 공간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오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와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죠.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의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관점으로 그 복음과 생명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녹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땅의 관점으로, 이 땅의 상황과 환경의 관점으로 그 녹화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당시에 만나서 안 되는 그런 나를 만나고 더불어 한 여잔데, 어떻게 남자가, 어떻게 유대인이, 선생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만약에 네가 오늘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지금 내 순간적인 어떤 갈증을 해결할, 목마름을 해결할 어떤 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지만은 이 물은 영원히 계속 우리는 갈급함 밖에 없고 영원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렇지만 네가 오늘 내게 구할 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 물과 이 세상의 물과 다르다. 같지 않다. 영원히 이 물을 마시면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물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오늘 주님을 만날 때 이 물을, 이 생수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의 특징이 뭐죠? 물의 특징은 흘러갑니다. 물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은 물이 흐르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이게 에스겔 47장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마른 땅과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예배로 말라있는, 우리의 정말 기도 찬송으로 말라있는, 어떤 재정의 영역으로 말라있는, 어떤 육적인 건강의 영역으로 말라있는, 관계와 어떤 그 모든 영역이 말라있는 그 공간, 그 땅, 그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땅으로 오늘 우리 안에 영원히 그냥 요거 부어놓으면 햇빛 나면 말라버리지만은 예수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수는 마르지 않습니다. 이 물이 흘러갑니다. 이르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마른 땅도 촉촉히 적셔지면은, 그 마른 땅에도 씨앗이 심겨지면은, 이전에는 그 마른 땅에 심겨진 씨앗이 그냥 말라 죽어버리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물이 흘러가면은 일순간에 때만 차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면은 그 마른 땅에도 씨앗이 심겨지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로 공급된 그 열매만 결국은 남아있게 되고, 결국은 남아있는 그 열매만이 추수의 곡간에 알곡으로 드리워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의 결론은 그겁니다. 생명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수, 물이 흘러갑니까? 모든 지금 다 말라 보이고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땅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되었던, 오늘 예수와의 만남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었던 이 생명수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니까 지금까지 말라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오늘 이 생수를 통해서 그냥 생수로 끝나지 않냐고, 이 생명수를 얻는 예배를 일으키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이 예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예배다. 생수를 공급받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는, 그 공급받은 그 생명수로 온 땅을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수를 흘러보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특별히 이때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있는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은 어마무시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역사를 오늘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내신 그 자리에 그 분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움이 오고 더 큰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때문에 여러분이 내걸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날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뭘 하러 갔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과 교제를 하고 있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정작 제자들은 모두 다 물론 예수님이 시장하시니까 예수님께 대접할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겠죠. 사러 가죠. 그러니까 다가 아니죠. 자기들도 배가 고프죠. 먹어야 되죠. 지금 하나님은 예수와는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진짜 양식을 지금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곳에 목말라 배고파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것을 쫓아 먹을 양식을 사러 가는 거예요. 사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어떤 한 여인과 우물가에서 속닥속닥하고 있는 거야.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 아들은 예수님을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선생님이 저 사마리아 개만도 못한 저 여인과 그리고 저 창녀와 같은 여인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지? 교제를 하고 있지? 근데 본문에 볼까요? 4장 4장 32절. 자, 오늘 읽었던 말씀 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땅의 관점으로 먹을 양식을 사러 갔다가 오니까 그때 예수님은 정작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우리가 구하는 양식과 예수님의 구하는 양식이 틀려요. 성경에도 그러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이 땅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와 우리가 정말 드리는 예배가 다른 관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영원히 이 땅의 목마름 이거 해결할 요 물을 구하는 기도 예배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이러한 양식도 내가 이 땅의 관점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구하는 그 예배를 주님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와만 이 예수와의 생명수를 구하는 그 예배를 원하셨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말씀으로 완성하고 말씀으로 이루어내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지 않으니까 앞에 영과 진리로 영원한 생명의 영으로 생수의 영으로 생기의 영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나를 예배하라. 이게 말씀이 뭐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통해 구속사의 여정을 이루시는 목적, 그 일들을 나타내는 모든 과정들을 결국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모든 그림을 이미 성경을 통해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걸 붙드는 요걸 믿고 믿는 그 믿음의 예배를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과 학개서 내용에 보면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안에 실제로 그 뜻을 풀이해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이미 말씀 안에 뜻이 너를 신뢰한다, 너를 믿는다, 너에게 동의한다. 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나의 이 생수를, 이 양식을 너희가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너를 통해, 너희 가정을 통해, 너 교회를 통해, 너 민족을 통해 오늘 내가 이루어낼 것을 나는 너를 믿는다. 이게 그 학개서 안에 2장 1절 안에 뜻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뜻 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으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를 믿으십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믿으십니다. 저 미국 땅을 믿고 계셔요. 저는 그 하나님도 지금 트럼프도 믿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언약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언약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믿음에 내가 나의 믿음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먼저 믿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다시 그분으로 살아날 것을 주님은 믿으셔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반응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라고 말씀하는 거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드린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은혜에 우리가 은혜로 만나고, 그래서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복을 얘기할 때 복은 예수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예수와도 그분이 먼저 내게 찾아오셨지 내가 먼저 그분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먼저 오셨어. 그래서 그분의 복으로 예수와로 오셨어. 내가 그 예수와를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그 복, 그래서 복에 복을 얻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그리고 은혜에 은혜를 부어짐으로 진짜 복에 복을, 예수와의 예수와를 얻는 그 생명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먹을 양식을 구하고 찾고 왔는데, 우리의 예배가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고 먹을 양식을 얻는 예배가 이렇게 했는데, 그 양식을 구했는데 이 양식은 내가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내가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사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자기들 뭐 어떤 생각하죠?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감이 안 와요.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나 몰래 먼저 양식을 갖다 드렸어?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우리가 함께 먹을 양식을 사왔는데 누가 나보다 먼저 몰래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드렸지? 그래서 예수님이 양식 있다고 이야기하지? 요런 예배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진짜 예배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로 오늘 이곳에서 일으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양식.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양식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것이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양식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이 예수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그것에 진짜 모든 이루어내는 그곳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약속의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성취해내는 모든 그런 예배가, 그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이 땅에 환난과 어려움과 기근이 옵니다. 엄청난 기근이 와요. 그때 이 땅에 양식을 붙들고 살았던 자, 여전히 이 땅에 양식 구하는 기도 예배했던 자, 이 땅에 그냥 이 물에 생수를 구했던 자, 그날에 목말라 죽습니다. 기근에 죽어요. 죽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양식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 땅에 어떤 다 떨어지고 다 말라져 하늘의 양식을 취한 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걸 취하는 훈련 가운데 그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어떠한 질고도 어떤 어려움도 다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별된 고센 땅에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을 이제 35절 이하에 여전히 제자들은 추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곳간에 드릴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추수 때 지금 봄이거든요. 늦은 봄인데 봄의 때에 생각하니까 가을이 추수는 가을이 돼야 추수가 되어지는데, 넉 달이 지나야 이 추수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예수님은 지금 영혼의 추수, 약속의 언약을 완성시키는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간 쯤으로 여전히 넉 달 뒤에 추수, 그 추수를 이 땅에 먹을 양식을 구하는 예배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이 예배를 통해 하늘 양식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8장, 19장에 보면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 반역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정말 벗은발 신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 시편 27편에 다윗이 도망치며 했던 어떤 기도가 있잖아요. 그 부하들이 왕이시여 내가 저 압살롬의 군대를 내가 목을 따겠습니다. 평정하겠습니다. 다윗이 놔둬라. 사울을 피하고 나에게 기름 부었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지금 나를 피하고 혹시 어떻게 하느냐. 아들 압살롬에게 기름 부을지. 주권이 그분께 있으니 그분께 맡기고 일단 도망치자. 도망치는 그가 도망 중에 누구를 만나죠? 바르실레를 만납니다. 정말 궁핍할 때 먹을 양식 없고 그 부하들이 다 쫄쫄 굶고 싸울 힘도 없고 굶어 죽을 판에 그때 바르실레 한 부자를 만납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운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역적인 거예요. 압살롬이 덕치하고 있는 이때에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언약이 이루어짐을, 다윗의 예배를 통해 그 예배로 언약이 성취될 것을 바르실레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안에 있는 언약을 바르실레 동일하게 붙들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모든 곡식, 채소떼야 씻고 먹고 자고 모든 것들을 그 부하들까지도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한 이후에 요단을 건널 때 약속의 땅 왕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다윗이 가장 궁핍할 때 자기 언약 안에 들어와 함께 자기를 도왔던 바르실레를 기억합니다. 바르실레여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왕의 잔치상에 있는 음식을 함께 영원히 함께 나누자. 함께 먹고 마시자. 정말 왕의 잔치에 함께 참여해라. 바르실레를 권유하니까 바르실레 이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나 곧 죽습니다. 내가 먹은들 얼마만큼 먹을 것이며 얼마나 영광을 취하겠습니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아들 김함이라는 내 아들을 내 대신 왕의 잔치상에 동참시켜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바르실레의 청을 듣고 아들 김함을 자기의 왕궁으로 데려갔어. 영원히 그가 이 바르실레가 아들 김함이 왕이 먹고 마시는 잔치의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임종으로 남깁니다. 몇 가지를 남길 때 그 하나의 요원 중에 그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기억해라. 내가 그 아들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너도 잊지 말고 너의 잔치상에도 영원히 그 아들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언약을 붙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이 일어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잔치가 일어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아이십니다. 그분을 그렇게 더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선하심을 밝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함으로 땅과 민족과 가정과 모든 역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예배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영역이든 범사 가운데 하늘의 생명수를 공급받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얻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진짜 예배,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에 살아계신 예수와 그 예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우리를 통해 생명수로, 생명의 양식으로 땅과 민족과 가정과 모든 교회마다 오늘 흘러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 주님 붙들고 우리 함께 주의 삼창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